오늘 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제 설교가 항상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점이 많기 때문에 다초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초점을 하나로 줄이려다가 이왕 제 스타일이 다초점이니까 다초점으로 여러분을 끌고 다닐 테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왜 이삭을 바쳤을까 하는 게 한 대목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별로 주의를 안 하셨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 산 얘기를 오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 말씀을 끌어가면서 제가 이번에 어느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스라엘 성지 얘기를 해요. 나는 고구려 성지는 서너 번 갔지만 이스라엘 성지는 한 번도 못 갔다고. 그러니까 너무도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목사가 목회를 하려면, 성경을 가르치려면 성지를 가서 봐야 하지 않냐고 아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실천력이 좋으셔가지고 돈 300만 원을 보태주면서 꼭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구라파 간다고 하고 가서 이스라엘 성지를 이번에 한번 둘렀습니다. 그러면서 간 김에 좀 더 보자 하고 욕심낸 것이 이제 터키를 좀 들러왔는데요. 제가 이 이스라엘 성지를 가서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비중을 두고 바라봤던 게 뭐냐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라면 저 끝머리에 있는 그 땅에서 왜 아브라함은 평생을 견뎠을까? 택시 기사부로요. 브엘세바를 가자고 하니까 거기를 왜 가냐요.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그래도 가자. 자기가 택시 기사를 10년 이상 했는데 브엘세바 가자는 사람은 나밖에 없대요. 그래도 갔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가서 제가 만난 아브라함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외로웠을까. 제가요,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 같다 하는 느낌을 얼핏 스쳐 지나갔는데, 저를 수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저만 지키고 제가 어디로 갔는가, 누구하고 전화하는가, 무슨 편지를 받았는가, 그것만 매일 보고하는 것으로 자기 높은 봉급받고 사는 중앙정보부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만나더니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 외로우세요? 그래. 이 사람이 내 외로운 걸 어떻게 알았지? 당신 어떻게 알아? 실은요, 제가 지난번 식사하면서 목사님한테 음력 생일이 며칠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러고 그런 것 같아. 제 집사람이 욕술갑니다. 정말 치는데 제가 목사님 걸 한번 넣어가지고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외로운 사람이다. 큰 외로움을 안고 산다. 그러더라고. 이야, 그 점쟁이 맞네. 자, 그랬습니다. 자, 이게 세계지도입니다. 이 세계에 수십억의 인구가 삽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이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 지역쯤이 터키고요. 거기서 이제 여기가 이락입니다. 이락.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터키로 갔다가 터키에서 밑으로 아브라함이 내려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는 정말 여기는 황량하게 짝이 없는 거고 가족을 끌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힘 있는 부족을 만나면 남자는 쳐 죽이고 여자는 뺏어가는 그런 시대의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 동족 그리고 안전한 생활의 터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안고 꿈을 안고 이렇게 인간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간다 하는 꿈을 안고 나그네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도 못한 그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여행 얘기는 줄이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터키에 가면은 여기에 이게 이제 터키입니다. 그리고 여기쯤이 안디옥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그리스찬들이 가서 도망쳐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한 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에베소 빌립보 한 교회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아시아 교회입니다. 여기가 이스탄불인데 이 이스탄불에서 이 해협에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자기는 유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쪽에서 마게도니아 쪽에서 자꾸 자기를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서는 이리로 가서 이쪽에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스탄불은 콘스탄틴 대제가 300년 이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그리고선 전쟁을 치러가지고 여기를 점령했습니다. 터키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가 너무 이 장소가 좋으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바로 교량 역할이니까 여기에다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수도 안에 세계 3대 성전이 있는데 이것은 최초의 성전입니다.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전보다 더 일찍 지어진 성 소피아 수녀 성당입니다. 거창합니다. 그런데 이 성 소피아 수녀를 330년 25년도에 졌다가요. 이제 나중에 무슬림이 여기를 점령해가지고 이 성소피아 수녀원도 성당도 안에를 개조해가지고 무슬림 성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다가 세계 3대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블루 모스크를 쳤습니다. 이 블루 모스크는 가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파란 그런 하늘색 나는 벽돌을 많이 써서 졌기 때문에 블루 모스크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메카로 순례를 떠나는 출발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여기를 점령해가지고 다시 기독교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에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훼손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박물관으로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이 큰 성당들이
성전이 소위 이것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으며 얼마나 많은 자재가 들었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됐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역사에 뭘 하고 있는가 할 때 저는 권력자들이 종교를 승인해주고 그 종교가 모든 국민들, 인민들을 다 권력자한테 바치는 통로 역할밖에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제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세계 속에 어디를 가나 신을 섬기는 성전은 많이 있습니다. 그 성전들 중에서 특히 제가 저게 안 됐네요. 터키 여행에서 저걸 했습니다. 배를 타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한번 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아주 2시간 동안 도는데 이렇게 여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들,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좋습니다. 다 바닷가에 삽니다. 행정부도 다 바닷가에 있고 학교도 병원도 요양원도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목사님 찍으셨어요? 예, 이거 제가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저쪽에 있는 게 블루 모스크고 이쪽에 있는 게 소피아 성당입니다. 제가 이렇게 맛을 본 것은 제가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가도 되겠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성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위에서 터키 하란에서 걸어서 그 이란 땅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가 단입니다. 맨 위에가 단인데 이 단을 거쳐서 여기를 다 거칩니다. 거쳐서 마지막에 어디 와서 사냐면은 여기가 부엘세바입니다. 여기 와서 삽니다.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꼭대기에서 끝까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양쪽은 삭막하게 짜졌습니다. 다 돌산입니다. 농사질 땅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물이나 있겠습니까? 나무가 없는데. 그런 이 황량한 땅을 지나서 하다못해 여기에 여기가 이제 갈릴리거든요. 이 갈릴리라도 얼마나 풍족한지 모릅니다. 이 갈릴리 가는 땅도 좋고 농사를 지을 때도 좀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요단강가, 이 흐르는 이 요단강가에라도 살았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강도 없고 깡마른 허벌판에서 왜 살았을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에 가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잠깐 우리 눈을 감읍시다. 나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아름다운가 뒤틀렸는가?
내가 가진 물질과의 관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그 어렵게 알탕갈탕 때로는 돈이 없어 빚을 내서라도 샀던 집, 이게 얼마짜린가? 그리고 이 집에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가? 내가 가진 땅, 집이 2채, 3채 있는 분도 숨기지 마시고 다 계산하십시오. 그거 몇 억짜리 되는지. 내가 사는 땅 몇 평인가? 얼음 잡아 시가로 쳐서 얼마짜린가? 집값에다가 합쳐보세요. 이양 목사는 항상 주식 사는 것을 거의 경멸할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차마 주식 산다는 자랑도 못하고 산 주식 내가 얼마짜리 몇 주인가 그것도 한번 합쳐서 뭉쳐보세요. 난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어 하는 사람 전세방 그거라도 계산하세요. 아니 그것도 없으면 사월세방도 그것도 내 겁니다. 그것들 속에서 난 참으로 행복한가? 그리고 나는 거기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눈을 뜨십시오. 그런데요, 문제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가 부르겠다 라고 거둬가신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우선 급한 대로 자녀들 숫자에 비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큰 집은 큰아들 주고 작은 집은 딸 주고 바쁘게 분배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마지막 산다면 그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예배드리면서 믿는다고 한 그리스도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도 어떤 관계가 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대로 아브라함은 평생 땅이 없이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삽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도같이 우리한테 가르치며 살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쓴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묘지라도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지 마시고 그냥 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어이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14절에 에브론이 이스라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거기서부터 같이 읽으세요. 시작.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사지 않던 땅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 또 뭐 얼마든지 내주겠다고 아내의 시신을 묻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증인들을 세우고 어느 누구도 이 땅은 아브라함 땅이 아니라고 거절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서 정당하게 시가에 맞춰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그 땅을 삽니다. 이것이 마므레란 말은 헤브론입니다. 마므레에 있는 상수리 나무 숲.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요, 비탈길이에요. 그게 비탈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는 길을 브엘세바 가는 길을 제가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에 거의가 그렇습니다만 그 브엘세바 쪽 가는 길은 특히 이렇게 돌과 그 돌밖에 없습니다. 전부 돌사입니다. 제가 이 택시기사를 끌고 비싼 돈을 주고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에 그 가나안의 베델 동쪽 산지를 거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남방 네겝 지방에 올라왔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 베델 동쪽 산지로 돌아왔는데 룻이 그 소돔 지방으로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을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헤브론은 베델 지역보다 훨씬 남방에 위치한 곳이고 이곳에서 전쟁통에 끌려가는 룻을 살리기 위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산 데가요, 여기입니다.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고요. 사라가 묻힌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4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룻이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그 패거리들을 끌고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추격을 하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전부 올라가서 갈릴리 위에 이 단에까지, 여기가 단인데 여기까지 추격을 해서 이 너머까지, 저쪽 국경을 넘어서까지 추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쫓아버린 대가로 아무런 자기 분깃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한국의 요즘 새로운 신학자 중에 구약성서, 특히 아브라함 연구를 많이 하시는 전주의 이영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분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 자신이 분깃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분깃이다. 이해가 됩니까? 물질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12장에 보면은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으세요. (3절까지요) 예. 예. 이제 13장에서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너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셀 수 없게 많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주하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삶과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선 돈을 벌어서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이 있으면 도시를 건축해서 큰 건축을 해서 유업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에 손대지 아니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뭐 하는 데죠? 기도하는 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단.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제단을 쌓는 생애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제단을 쌓는 생애였다. 그래서 이제 16장으로 가면요, 하갈이 이제 사라가 하도 안타까우니까 아브라함한테 자기 몸종인 하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장에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표로 이 성기 끄트리를 잘라서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할 때는 99세였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같이 할례를 할 때 30세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 사라가 질투를 합니다. 물론 이 하갈이 이제 멍종으로 있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거기서 기가 세져서 이 자기 주인을 좀 경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겠죠. 그리고 또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불안감이 이 사라를 더 충동질해서 아브라함을 졸라댑니다. 내보내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내쫓았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서 이 내게 그 들판은 완전히 사막입니다. 그 사막은 아주 그 깡마른 사막입니다. 그 들판으로 이 이스마엘을 내몰았을 때 물이 떨어져서 그래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하갈이 하나님 앞에 통탄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먹고 가서 민족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요즘 아랍계열입니다. 여기에서 그 21장에 보면은 21장에 보면 이제 하갈을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릅니다.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쫓겨난 이스라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이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씨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고 해놓고 아브라함의 이 서자 본처에서 나지 않는 이 이스마엘을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이제 제가 여기서 아브라함을 만나봅니다. 아브라함의 갈등과 외로움을 느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면은 밖에서 이방 민족들하고 싸우는 고난 엄청나게 큽니다. 또 좀 이따 나옵니다만 우물을 파서 겨우 우물을 먹게 해놓으면 이방 민족이 와서 차지하려고 해서 싸우는 그런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고난 중에 또 하나는 가정의 고난입니다. 질투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 가정의 생리, 이게 정말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었는가 하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보십시오. 금방 읽으신 말씀에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고향은 친척 아비의 집입니다. 고향은 고향 친척 아비의 집. 이 세 가지는 뭘 나타내느냐 하면은 국가주의 그리고 혈통주의 가족주의입니다. 이런 결국 사람이 나서 사는 것은 자기 가족하고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핏줄들하고 둥케둥케 살고 힘 모아서 다른 패거리들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더 커지면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국가가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이 비전을 가진 것은 이것이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삶이 아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다. 더 나은 삶. 그게 구체적으로 그려지진 않지만 국가주의를 넘어가고 혈통주의를 넘어가고 가족주의를 넘어가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이루어야겠다. 라고 출발한 것이 아브라함의 출발 아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왜?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가족주의라고 하는 틀 속에서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자기 스스로 내쫓아야 했습니다. 이스마엘 자기 핏줄인데 그것을 매몰차게 내보내는 그 허벌판인 네겝 사막으로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얼마나 찢어졌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굳이 그 브엘세바에 거주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치려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이삭을 바친 얘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친 건 왜일까? 저는 아브라함의 고민의 결과라고 봅니다. 내가 출발할 때는 국가주의와 혈통주의와 가족주의를 벗어나는 그것을 초월하는 삶의 문화를 그런 문명을 만들겠다고 출발했는데 결국 나는 가족주의에 매몰되어 버렸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허벌판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고민했을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고민의 결과로 용기를 냅니다. 보따리를 싸고 칼을 들고 하인한테 나무찜을 짊어지게 하고 불씨앗을 횃불을 밝혀 들고 이 브엘세바에서 그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는 산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70km가 넘습니다. 며칠을 걸어서 거기를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었겠습니까? 대답한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서 바치려고 하다가 천사가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고 뒤를 보라 해서 나무에 걸친 그 뿔이 걸려서 도망가지보다는 산양을 대신 바치고 이삭을 살렸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긴 드라마입니다. 이삭이 이제 116 정도 됐으니까, 이삭이 16 정도 됐으니까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100살이 넘은 노인에 그냥 밀어제치고 도망가면 되는 건데,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일 그냥 맡기는 순종을 하죠. 여기 얼마나 그 많은 감정이 흐릅니까? 세상에 100살에 난 아들, 딸을 어떻게 이렇게 미친 늙은이죠.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아브라함, 자기의 출발이 헛것이고 자기의 생애가 헛것이고 꿈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이 상황, 이 가족주의, 혈족주의, 이거 내가 못 뛰어넘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 이렇게 꼭 가서 해라 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자기 마음속에 이것만큼은 내가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각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까지 수십 번 망설였다가 일어나는 용기가 일을 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단 말을,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 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복권 사면서도 여호와 이레를 해요. 여호와 이레께서 준비하실 거라. 여호와 이레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내 삶과 때로는 내 역사와 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자기 결심, 그때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도 여호와 이레를 연습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모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내 자식입니다.
돈 있고 내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할 때 제일 먼저 아들, 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모성애를 믿고 아들의 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신앙의 역사에서 보면은 모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모성애는 돼지 새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닭이 병아리를 보호할 때는 완전히 야수가 되고 사자뿐만 아니라 곰 하다못해 곤충 나부레기도 다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모성애가 그 DNA 속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생리입니다. 모성애는 생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 그것은 모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성애는 자기 새끼는 누구든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보살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새끼가 잘 되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 속에 무조건 주고 무조건 놀리고 무조건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떼어야 할 때 젖을 떼고 젖을 제때 떼주고 독립을 제대로 제때 시켜주는 부모가 참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게 모성애에 속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옥에서 이렇게 비둘기들 콩밥을 밖으로 던져줍니다. 그럼 구구구 하고 와서 어떨 때는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제 몰고 옵니다. 그 처음에는 이게 콩을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그 조그마한 덩어리를 자기 새끼들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몰고 다니다가 이제 요즘같이 나무 이파리가 이제 파랗게 되고 그럴 때는 갑자기 이 애미 비둘기가 확 변합니다. 그리고는 새끼들을 막 쪼옵니다. 그럼 새끼가 막 도망갑니다. 막 뜨거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또 애미가 가면 또 쫓아옵니다. 또 쪼옵니다. 왜 이래 하고. 그러다가 한 몇 번 실갱이를 하다가 아 엄마가 우리를 때려놓는 거다 하고 그때부터는 떨어집니다. 비둘기도 때를 맞춰서 어느 때냐 하면은 이 모이를 쪼아먹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턱 쪼으면은 옆에를 쪼아요. 그런데 제대로 모이를 딱 쪼을 때쯤 되니까 독립을 시켜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새끼들을 큰 보호하고 껴안고 그냥 우리 새끼들 손자까지 먹고 살 거 다 싸놓고 그리고 이놈은 입었다는 어느 놈한테 주고 하는 거 다 계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숭고한 자라고 하는 걸 상실해 가는 겁니다. 이 하늘 아래 아주 고귀한 거룩한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훼손시키고 상실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성애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하고 가장 통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통하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멀리 있어도 말을 안 해도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통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요즘 휴대폰 세계 어디에다 이 남미에도 제가 전화를 하면은 가까이 이웃집같이 통화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가져도 멀리 있는 사람과 통합니다. 기지국을 통하면 다 되는 겁니다. 요즘 인공위성을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늘을 사이에 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입니까?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나 의로운 자에게 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햇빛을 내려주십니다. 생명의 기운을 온 세계 모든 인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와 나를 구분하고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나라고 누가 내 친구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혈족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지 않고는 이 세계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의 그 외로움을 보면서 안식일과 성전이 없이도 신앙이 가능한가?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은 참으로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아브라함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산 땅은 재산의 가치가 아닙니다. 투기를 위해서 미리 사두는 미래 보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산 땅은 새 문명의 출발점을 놓은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정신의 중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후손들의 고향입니다. 민족의 구심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주초를 놓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거점을 놓습니다. 세계 문명을 꿈꿨습니다. 세계의 중심을 꿈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 고생을 하면서도 야곱의 유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 뼈를 이곳에 묻지 말고 언젠가는 반드시 짊어지고 가서 우리 조상의 무덤에 넣어달라 하는 유언을 야곱이 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가장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이들은 그 유언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은 바로 이 야곱의 뼈 때문에 생긴 모티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의 모티브입니다. 그 유언은 동력이 된 겁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살았고, 그리고 이 조상의 무덤은 바로 자기들에게는 큰 해방의 통로였습니다. 이런 땅은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렸으면 안 됩니다. 공짜로 준다 해도 거절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운명은 자기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축복도 자기가 이루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밥을 빌어먹기 위해서 주변을 우리는 이용합니다. 때로는
복지라는 법도 이용하고 뭐 시의 뭐 기구도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돈 많은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약할 때는 비겁해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맥을 잇는 일,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은 땅을 사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족의 구심점을 놓는 일엔 그냥 준다 해도 땅을 거절하고 새로운 대한 문명을 만드는 일에 자기의 것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이 뒤에가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랍한테 뺏겨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담벼락을 그 경계로 안에는 아랍, 이쪽은 유대가 점령합니다. 여기는 절대 종교인 유대와 절대 종교인 이 아랍과 또 절대 종교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해금음인데 이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찍었습니다. 새벽에도 몰려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안에 저쪽 담벼락 아내를 점령하고 있는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이 출발입니다. 기독교인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갈라놓고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만났다고 하면서 가족주의와 혈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망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 맨 끝처리를 가서 지키면서 제가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려야겠다. 이게 지금 부엘세바를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라고 한 말은 7개의 우물이란 말도 있는데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 해쪽 속하고 그 해쪽 속에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양 몇 마리를 두고서는 그 우물을 다시 뺏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다시는 침범하지 않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여기서 여기 보세요. 부엘세바의 뜻은 히브리어로 부엘은 우물을 가리키고 쉐바는 7을 가리키는데 맹세하다는 쉐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 이스마엘이 쫓겨난 그 사막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의 종류입니다. 에셀나무를 심었다 했는데 바로 이 에셀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쪽 밑에 끝, 이 밑을 지키면서 여기서 이 애로운 땅을 지켰습니다. 막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헤브론에다가 자기 가족 묘지를 쓰면서 다시 후손들이 그곳에 돌아와 함께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지금은 그 세계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구호를 갖는데 뭐라고 하냐면 Back to the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대로 다시 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으로 우리 다 가서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의 승천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것이 소위 복음주의적 전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을 이 브엘세바를 지켜내면서 만든 이제 다윗이 와서 건설한 게 예루살렘입니다. 세계의 중심이고 구원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의 땅이 아브라함의 꿈이 실현된 곳이 이제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거 뭐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결론을 하면은 우리가 어디가 중심인가? 어디가 중심입니까? 세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세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세계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서 있는 브엘세바 그리고 그 땅을 세계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그 거대한 꿈을 꿨습니다. 아직 덜 깨닫지 못하는 이 족속들이 혈족주의와 가족주의, 국가주의에 빠져서 지금도 그 땅에서, 같은 땅에서 분쟁하고 싸웁니다.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 아브라함과 통하는 자리,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문명의 대안을 이루는 자리, 그 자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샀듯이 우리도 땅을 삼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땅은 뭘로 출발하느냐? 사람 길러내는 겁니다. 땅을 100평 사고 1000평 사서 되겠습니까? 사람 길러내는 겁니다. 통하는 사람만 길러내면은 땅은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일. 땅을 사는 심정으로 사람을 길러내는 일. 주민교회가 수백 개의 교회가 있을 때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냐라고 하는 독일 어떤 목사님의 질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의 교회를 세웁니다. 바로 그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되는 내가 서 있는 곳을 이 거룩한 곳으로 만들고 우주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문화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거기에 몰려다니는 때는 끝나야 합니다. 외롭더라도 먼 미래를 당차게 바라보면서 나의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지켜내는 기도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 자리를 세계의 중심으로
삼았듯이 우리도 우리가 선 자리를 우주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 온몸을 당신께 바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